주일 저녁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과 4절, 신약성경 389쪽쯤에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희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시는 그 말씀만을 저희의 마음속에 정말 듣고 믿으며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에 따라서 성도로서의 우리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또 우리의 삶을 정말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그 복된 사실로부터 이제 3장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복되고 또 영광스러운 사실을 또 가치 없게 여기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3장에서 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때로는 성도마저도 그러한 풍조에 휩쓸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가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치 있게 여기는 성도는 세상에 의해서 그것이 가치 없게 여기고 무시당하는 것이 싫어서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하고, 그래서 이를 부러워하고 또 바라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한 방법으로 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세상이 복되고 영광스럽다라고 여기는 것들, 그것을 성도된 자신이 얻는 것, 이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요. 쉽게 예를 들어서 성도인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면, 내가 잘 살면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복되게 여기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며, 그래서 어떤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 의도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모습 또한 결국에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버리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의도는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됨에 그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지만은, 결과적으로 그것은 세상의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꼴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어떤 세상의 가치로 낮추는, 전락시키는 그러한 꼴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태양의 빛남을 촛불의 빛남으로 표현하는 것이 과연 그 태양의 빛남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겠습니까? 다이아몬드의 귀함을 돌멩이의 귀함으로 그냥 바꾸는 것이 옳은 것이겠으며, 아니지 않겠습니까?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본래의 가치를 한없이 낮추는 그러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그릇 생각하여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버리는 문제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자녀됨을, 그 영광을 바르게 아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또 문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는 의심이지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영광됨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보니까 그러한 영광에 한없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맞다라고 말입니다. 설령 내가
내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미 나는 성도임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는 지금 이런 모습일까요? 그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그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지요. 그날이 되면은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과 같아질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나의 모습으로 나 자신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좌절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 주님과 같아질 자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실이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해보고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욱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것을 멈춰도 된다 혹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내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어떠한 것도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은 그저 맞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고 다만 아직 때가 아닌 것 뿐이겠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 어떠함이 드러나지 않은 채로 그냥 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본 3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슨 소망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2절 뒷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에 대한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그분의 참된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 주님의 영광에 한없이 미치지 못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혀 닮은 모습이 없어 보이기까지 하는 이 모습에서 벗어나서 그날에 우리가 직접 보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과 같아질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망입니다. 내 지금의 모습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러한 갈망을 성도는 가집니다. 죄와 날마다 싸우지만 계속해서 지고 또 지며 여전히 죄악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모습에 진저리를 치면 칠수록 하루속히 이 모습에서 벗어나 오직 선하고 의롭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를, 그것이 온전히 갖추어지기를 끊임없이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성도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볼 그분이 깨끗하시기에, 장차 우리가 같아질 바로 그분이 깨끗하시기에 참 성도는 그분의 그 깨끗하심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단지 장차 우리가 볼 저분이 저렇게 깨끗한 분이시구나,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지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분과 같아질 것이라는 사실은 성도로 하여금 지금 아직 그분과 같지 아니함을, 그분의 어떠하심에 한없이 미치지 못함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괜찮게 여기고 개의치 않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향해 나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목표로 살아가며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 이 모습이 내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다. 나는 영원히 이러한 모습, 이러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장차 오실 그분과 같아질 것이다. 지금의 이 더러운 모습, 여전히 더러움 속에 파묻히고 그곳에서 뒹굴며 살기에 더럽고 추악한 그 모습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니라 한 점의 더러움도 없이 완전하게 깨끗하신 저 주님과 같아질 것이다. 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녀 삼아주신 나의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지금의 이 더러운 모습에 그냥 만족하고 그냥 어쩔 수 없다 포기하고 살면 되겠는가?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그대로 남아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분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분과 같아지고자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장차 나의 모습이기도 할 그분의 그 깨끗함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우리는 이 장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듣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는 그 말씀을 말입니다. 그가 의로우시고 나는 그분에게서 난 자라면 어떻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가 아니라 그분과 같이 의를 행하고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좋고 아니어도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 참 성도라면은 이래야 한다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합니까? 주님의 그 깨끗함이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4절에서 사도 요한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말씀합니다. 깨끗함의 문제를 죄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성결, 거룩, 이 모든 것은 언제나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더러움이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그리고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이 깨끗함입니다. 죄를 향한 마음과 생각이 더러움이요, 죄가 아닌 의를 향한 마음과 생각이 정결함입니다.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불법이라고 합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지요.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인 율법입니다. 결국 성도가 이 땅에서 주님과 달리 더러울 것인지, 주님과 같이 깨끗할 것인지는 성도가 이 율법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란 단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통틀어서 우리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정말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것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율법을 따르지 않고 내 법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죄악된 성품과 싸워서 그 율법을 따라 선과 의를 행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율법을 또 행위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율법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무율법주의로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생각임을 요한일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맞죠. 결국 율법을 따르는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감안하셔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가산점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혹은 내가 이미 깨끗했기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깨끗한 편이었기에, 달리 말하면 내가 그래도 좀 더 주님과 비슷한 편이었기에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더럽고 조금도 율법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율법과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율법과 행위를 무시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요한일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여러 번 보았고 말씀을 드렸듯,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또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율법과 행위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서 말하는 후불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일단 먼저 구원해 주시고 나중에 그 구원받은 값을 치른다는 의미로 율법에 따라 의를 행하고 선한 공로를 쌓아가는 그런 개념이라거나 아니면 구원받은 그 빚을 갚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성도된 자에게 주어지는 의무라고 봐도 틀리지 않겠지만은 그보다는 성도라면은 당연히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또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도 비유를 들었듯 사과나무는 사과를 내는 법입니다. 억지로 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는 것입니다. 왜요? 사과나무니까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합니다. 한국 사람이니까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은 이 세상적인 의미로 나쁜 사람은 나쁜 짓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원하고 즐거워하니까요. 반대로 세상적인 의미로 좋은 사람은 좋은 일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원하고 즐거워하니까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은 억지로 좋은 일을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기에 좋은 일을 할 것입니다. 정말로 나쁜 사람이라면은 억지로 나쁜 일을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기에 나쁜 일을 하겠지요.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답게 살아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이기에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나는 장차 보고 또 그렇게 될 그 주님과 같아지기를, 그래서 그 더욱더 주님을 닮기를 원할 것이고 이를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율법과 행위인 것이지요.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이 필요 없다, 행위가 필요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바를 할 필요가 없다. 또 거기에 관심이 없다. 주님과 같아지는 것에 관심이 없다. 주님과 같아질 필요가 없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성도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일까요? 이것을 단지 뭘 몰라서, 또 아직 배우지 못해서, 또 배웠지만 받아들이지 못해서라는 말로 과연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겠습니까? 진지하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최소한이라도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는 그러한 판단은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는 무엇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이 여전히 죄악된 모습,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고 장차 오실 주님을 닮지 못하는 이 모습에 정말 하루하루 진심으로 슬퍼하며 회개하며 하루속히 주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에 개의치 않거나 그냥 조금 신경 쓸 뿐 정작 다른 무언가, 이 땅에 무언가에 소망을 두고 빨리 그것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내게 있어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영광되고 복된 것입니까? 만일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참으로 성도다운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정말로 나의 소망이 이것이라면 단지 그날이 오기만을 그냥 바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것이 전혀 조금도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면은 모르겠지만은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완전히는 아닐지라도 주님과 같이 깨끗하게 율법을 따라 선과 의를 행할 수 있게 된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현실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완벽하게는 아닐지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좀 더 많이 우리는 이것을 현실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일 정말로 이 소망이 있다면 성도는 그 소망을 그저 소망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없다면은 아예 신경 쓰지 않겠죠. 그리고 소망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소망과 또 이 땅에서 나의 삶의 어떤 목표라고 할까요?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율법에 대해서 그 우리 성경 속에 기록된 그 수많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명령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고 그걸 따라 살아가고자 과연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은 장차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와 같아질 정말 주님의 모습을 정말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율법을 또 율법에 따르는 행위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과 은혜를 뒤엎는 것 마냥 잘못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율법이요 행위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또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참 성도인 우리가 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과 같이 우리 스스로를 깨끗게 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